조금 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나오는 표현을 좀 빌려다 쓰려고 합니다. 함께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벨론 교회에서 사역하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둘째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벨론이라는 이 표현이 사용될 때는 크게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구약 대부분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역사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역사적인 구바벨론,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론 왕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특별히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국이 또 있죠. 그것은 신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바벨론 할 때 다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의미로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바벨론 왕국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주로 신약에서 사용되는 의미인데, 복음서나 이런 곳에는 그런 표현들이 거의 안 나오고, 서신서에 종종, 지금 이 베드로전서처럼 서신서에 종종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보통 학자들이 말할 때 이것은 로마를 가리킨다.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할 때에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과연 이 바벨론을 어디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한 것일까 할 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로마를 가리킨다. 로마에 있는 교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이 표현은 제가 그냥 붙여본 건데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이것은 역사상의 바벨론 나라나 또는 상징적으로 사용됐던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로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때에 이 끝부분에 특별히 계시록을 보면 14장부터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18장에 가면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로마의 멸망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아마도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겠지만, 저는 이것을 로마로 보기보다는 이 베드로전서 본문에서는 로마를 가리키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 바벨론을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 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가 어디 있냐고 할 때 바벨론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잡을 때 고민을 좀 했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기, 이렇게 할까? 근데 좀 길고,
바벨론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도 좀, 바벨론 교회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이상하고. 근데 마침 제 핸드폰이 고장나는 바람에 이걸 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메모해 놨던 게 결국 복구는 다 했는데, 지난 목요일날 제가 왔을 때 이게 다 날라가서 없는 상태라서 그냥 급하게 그냥 바벨론 교회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 관계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바벨론, 교회가 있는 곳 바벨론이라고 할 때 조금 더 간단하게 바꾸어 말하면 이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에 있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있는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예요. 그럼 이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뭘 말하는 것이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복잡한 것은 다 빼고 한 가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다 신약에서 찾아볼 거긴 한데 성경을 좀 여러 곳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찾으시면 좋겠고, 중요한 구절들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에 대한 기록은 14장부터 쭉 나오는데, 특별히 18장 12절에서 24절, 여기서 이 바벨론의 어떤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3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습니다. 뭐 그 앞에 뒤에도 보면 이 바벨론에서 많은 물품들을 거래를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 바벨론은 미국과 가장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경제를 쥐고 흔드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은. 그것이 양식이 됐던, 어떤 뭐 사치품이 됐던 모든 물품, 어쨌든 팔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래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장사하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제일 끝에 두 개의 항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종들이 아니고 육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취급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육체들과 사람들의 영혼들, 사람들의 몸뚱아리와 영혼들까지도 상품으로 취급을 했다. 자, 사람들의 몸을 상품으로 취급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도 굉장히 폭이 넓어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신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납치에다가 파는 거죠. 그거 뭐 영화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 우리나라나 그런 데 보면 이 사채업자들이 돈 빌려주고 못 갚으면 각서 쓰게 하잖아요. 신체 포기 각서. 사람을 잡아다가 뭐 사창가에 여자는 사창가에 팔고, 남자는 그 새우자리 배에 팔고, 그것도 안 되면 뭐 신장을 떼서 팔고, 각막 안구 빼서 팔고, 뭐 중국 같은 나라는 여행 잘못 갔다가는 그냥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살해되고 장기들 다 뺏긴다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런 얘기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인신매매나 장기매매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 너 모델래? 그러면 다 연예인 한대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대통령, 장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거 없대요. 다 연예인이래요. 연예인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사예요.
자기 목소리를 팔고 자기 얼굴을 팔고 자기 몸매를 팔고 그러느라고 얼마나 못 먹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몸을 가꾸는지 몰라요. 뭐 제 주위에 연예인은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요즘 사람들은 새로운 종교를 하나 믿는데 건강교를 믿는 거예요. 건강교.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지 정말 시간 정해놓고 뭐 1시간씩 걷고 뛰고 그 시간 정해서 성경 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시간 정해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들 하는지 몰라요. 옆에 사람한테 복음은 안 전해도 운동교, 건강교는 전해요. 뭐 하면 좋대, 뭐 해야 되는데 왜 운동을 안 하냐고 막 그러고 음식 뭐 그거는 나쁜 건데 왜 먹냐고 그러고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보면 꼭 무슨 건강에 미친 사람들 같아요. 물론 건강해야죠. 우리 육신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보다 소중할까요? 어째서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도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 육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육체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최소한 5배, 10배 되는 것 같아요.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고3 때 그때는 뭐 4시간 잡으면 붙고 6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때는 저도 참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이제 입시를 쳐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학교는 뭐 당연히 가서 공부를 하지만 집에 와서 또 이제 공부하고 뭐 새벽까지 하고 이제 4시간 잔다 그러면 한 1시, 2시까지 하고 또 뭐 6시나 7시쯤 일어나서 학교 또 가고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건 공부하는 건데 집에 와서도 그렇게 막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보통 뭐 한 10시부터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4시간 정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4시간을 공부하면서 말씀은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3 고등학교 3학년 적어도 30분은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죄송하니까 30분은 말씀을 읽고 그러고 나머지 시간을 공부하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면서 하나님한테 죄송스러워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는 정말 시간을 못 들여서 하나님한테 참 죄송스럽다. 그런 거 참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꼭 나쁜 쪽으로 사람을 잡아다 팔거나 장기를 꺼내서 팔거나 하는 것만이 인간의 육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인기,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서 투자하고 공부하고 또는 춤추는 사람들 얼마나 춤 연습 열심히 해요. 그것도 결국 다 자기 육체를 팔아먹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단순히 인간의 육신을 상품으로 삼는다는 것을 꼭 무슨 우락부락한 깡패들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세상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뜯어들 고쳐요. 그런데 육신을 파는 건 둘째치고 이 바벨론이 취급하던 상품 가운데는 인간의 영혼도 있어요.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상품화해서 팔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판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데 상상이 가능한데 인간의 영혼을 판다 그럴 때는 어떻게 영혼을 팔까? 팔 수 있을까? 생각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인 바벨론은
심지어는 인간의 영혼까지도 팔아먹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본문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아까 뭐 인신매매나 장기매매나 이런 것들처럼 인간의 영혼을 판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본다면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결론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단은 마지막 때에 무너지게 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인 바벨론은 인간의 영혼까지도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대상물로 삼았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에 교회가 있어요. 이 바벨론과 교회 또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바다와 배의 관계하고 같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왜 만들까요? 배를 만들어서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해 놓기만 한다면 배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배는 어디 한 군데 띄워놓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배를 타고 다녀야죠. 물건도 싣고 사람도 싣고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고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항구에 정박해 놓았을 때는 배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교회의 관계가 바다와 배의 관계라고 할 때 교회는 바다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바다를 떠나서 산에, 배가 산에 있으면 아무짝에 쓸 데도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그것도 다 써먹긴 하더라고요. 뭐 식당 꾸며가지고 장사도 하고 이러긴 하지만 그럼 배의 가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관계가 바다와 배의 관계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배는 바다에 있어야 되지만 바다가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가 배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바다에 있지만 바다 위에 떠 있어야지. 배는 바다 속에 있어야, 바다에, 속에 그러면 또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바다에 있어야 하지만 바다가 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가라앉아 버리죠. 침몰하죠.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뭐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적절한 배와 바다의 관계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는 망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 세상에 물들 것을 두려워해서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자. 죄 많은 이 세상에 들어가서 부대껴 봐야 힘들기만 하고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끼리 살면 좋지. 싸울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해받을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 가운데 음행하는 자 뭐 이런 자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왜 쫓아내지 않고 그냥 두냐, 그런 책망을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쫓아내라 하는 얘기는 그런 악한 사람들하고는 접촉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 산속으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그런 사람들이 없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람들을 하고 접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얘기는 여러 가지를 시사해 주는데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치가 세상 안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하면 안 된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하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자꾸 들어오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부딪히지 않고 이러니까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뜻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근데 세상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의 순결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조금 어린 아이들 같으면 비 오면 나가서 막 진흙탕에서 뛰어놀아요. 진흙탕에서 뛰어놀면서 어떻게 진흙을 묻히지 않을 수 있을까? 진흙탕에서 뛰어놀면 진흙이 튀어서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진흙탕에서 뛰어놀면서 깨끗한 채로 그냥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죠.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세상의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참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본다면 사실상 교회의 구성원은 우리 자신들부터 깨끗하지가 않아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을까? 흠이 없는 그런 교회는 없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꽤 오래전에 아마 대학 다닐 때쯤 그거를 어디서 읽었던 것 같은데 저도 종종 요즘에 해줘요. 목사님 어디 좀 완전한 좋은 교회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완전한 교회 찾으시면 거기 가지 마세요. 왜? 지금 완전하거든요. 그분이 거기 들어가면 불완전해져요. 완전한 교회를 찾았어도 가만 놔둬야 그게 완전한 상태 그대로 있지. 거기 내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감으로써 그 완전한 교회는 불완전해져요. 내가 없어야 거기가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런 교회는 없어요,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완전하면 깨트리게 되니까 가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자신들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감옥에 가보세요. 자기 죄 져서 왔다고 그래요? 아니요. 나 죄 안 졌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그래요. 심지어 교도소도 죄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래요. 근데 교회는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완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참 넌센스죠.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순결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완전하라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죠. 완전해지려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해졌으면 벌써 저기 위에 올라가 있어야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거룩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거룩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룩을 향해서 완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면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가고 또 가고. 지금 목사님 되신 윤한기 목사님이 옛날 가수일 때 그런 노래를 불러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성가인 것처럼 부르죠. 다 그런 거지 뭐. 교회 안에서 악이 행해도 다 그런 거지 뭐. 아니요. 성경은 다 그런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고개사가 줄타기 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냥 이 고개사가 여기서부터 저기 끝에까지 줄을 달았으면 여기서부터 저 끝에 갈 때까지 긴 중심을 잡기 위해서 긴 장대 하나 들고 가는데 요쪽으로 조금만 기울어져도 떨어지고 요쪽으로 조금만 기울어도 떨어져요. 세상 바깥으로 갈 것이냐,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이 경계선은 굉장히 좁고 가늘은 선과 같아요. 근데 교회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이쪽으로 떨어져도 안 되고 저쪽으로 떨어져도 안 돼요. 마지막 날까지 그 줄에서 중심을 잘 잡고서 가야 돼요. 세상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서도 안 되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세상이다. 이 세상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은 그냥 세상만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할 것은 교회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 이건 제가 교회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에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라는 단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값 이러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본문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피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피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하나님이 언제 피 흘리셨어요? 실제로 역사 안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신학자지만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런 책도 썼어요. 좀 색다르게 보는 거죠. 우리 십자가 달렸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 하나님이 달리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 이런 표현은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에 사용됐느냐 하면 교회가 뭐냐를 설명하는 데 사용됐어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단체예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좀 벗을게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첫째가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제 로마서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이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이 크기를 놓고 말하자면 가정, 교회, 국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또 가정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도 가정이 더 중요하다.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 물론 중요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가정도 다 팽개치고 와서 교회 일만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가치를 놓고 말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을 주고 세운 기관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여자 성도들을 이렇게 평일에도 자꾸 교회에 불러내는 거 저는 좋지 않게 봐요. 뭐 이렇게 자꾸 불러내요. 살림할 틈도 없게. 일주일에 절반이 넘게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데,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할 시간을 안 줘. 맨날 교회만 오라.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라고, 뭐 봉사하라고, 뭐 하라고. 왜 이렇게 교회에 불러내요? 저는 교회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는 요즘에 잘 못 봤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집집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막 찾아오고 그랬어요. 요즘에도 뭐 그러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못 봤는데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이런 안식교나 이런 사람들 만날 때 대화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물론 그 요한이 쓴 편지 가운데 문도 열어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에게 사랑으로 전도하자. 여호와 증인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서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몰몬교 믿는 사람은 그냥 지옥 가게 냅둬도 돼요? 그들에게도 전도해야죠.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야죠. 근데 왜 대화를 못하게 해요? 질 게 뻔하니까. 그들은 훈련을 확실하게 받아서 그 전도할 때 그들이 전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들이 이렇게 대화할 때 써야 할 구절들 다 달달달달 외워 갖고 오는데 그거 던지면 우리 기독교회 교인들은 그거 다 못해요. 언제 뭐 교회는 맨날 나가지만 성경 공부는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툭 던지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괜히 이렇게 뒷머리 이렇게 긁다가 그런가 이러다가 이제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우리 교인이 여호와의 증인하고 대화해서 능히 이겨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차단을 해요. 만나지 마. 문도 열어주지 마세요. 대꾸도 하지 마세요. 불러내서 봉사시키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야죠.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사를 가르치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도 능히 복음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근데 그런 건 안 해요. 엉뚱한 짓들만 하고 앉았다가 세상에 내놓기가 두려운 거예요.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두려우니까 야, 가급적이면 세상에 가지 말고 여기 교회 와서 놀아라. 뭘 하든지 교회에 와서 놀아라 해갖고 맨날 불러놓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월요일엔 뭐하고 화요일엔 뭐하고 수요일엔 뭐하고. 자, 다시 원래 얘기하던 걸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성도들이, 특별히 여자 성도들이 가정을 돌보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뭐 전도하러 다닌다 그러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러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할 거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막 입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검사하러 갈 겁니다. 가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말해서 가정이 교회보다 위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그 얘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기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 사도행전 20장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교회를 잘 다스려라 하는 얘기를 하고, 또 이 외부에서 오는 위협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요즘 한국 교회는 정말 외적으로 내적으로 참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동성애, 뭐 이슬람, 그리고 뭐 신천지니 뭐 그런 거, 또 최근에 나온 영화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만든 감독이 어쨌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인데, 어쨌든 기독교의 가르침을 왜곡시켜서 이렇게 만든 영화다, 뭐 굉장히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동성애 반대하고 이슬람 반대하고 또 그런 어떤 무속 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어떤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처해야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은 늘 그래 왔어요. 자, 요즘 들어서 동성애 막 저기 카톡이나 이런 데도 계속 뭐 서명하자고 막 그러고, 뭐 지난번에 퀴어 축제 하는데 그거 난리 났다고 막 그러는데, 세상에 동성애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물론 이 시대에 특별히 또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가져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사태들 이렇게 보면서 동성애 반대에 앞장서는 사람들의 사고가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목사인데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저게 무슨 목사야? 그래.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나서지 않으면 교회가 무슨 동성애 문제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왜 교회가 저렇게 침묵해? 이슬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이렇게 잠잠해? 제가 한번 저희 교회에서 이 내용을 설교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 사모하고 집사람하고 둘째 딸이 열심이거든요. 이런 동성애, 이슬람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설교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 표정이 점점점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딸은 납득을 하더라고요. 왜 처음에는
아빠가 생각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 줄 알았대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아빠가 아무 생각도 없이, 설마 목사가 설교를 아무 생각 없이 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둘째 딸은 자기 생각에, 우리 아빠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을 했대는데요. 동성애 반대 안 하면 교회가 아닙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목사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설교하고 그 주간에 그 미국에서 목회하는 정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긴 한데, 동성애 운동, 이슬람 반대 운동, 동성애 반대 운동 한다고 다 건전하고 성경적인 교회이겠느냐? 아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속임수를 쓰느라고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목소리를 크게 외치는데,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에만 꽂힌 사람들은 우리 편이네 하고 그냥 끌어들인다는 거야. 이건 정상적인 정통교회가 아닌데, 이단인데, 사입인데 동성애 반대 같이 외치니까 너 우리 편 같이 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 문제 많이 일으키는 신천지가 동성애 반대하면 같은 편 먹으실래요? 동성애 반대하잖아요. 이슬람도 반대하고. 그럼 같은 편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교회여야 해요. 외적으로 오는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해야 하지만, 제가 자주 드는 얘기로, 예전부터 교회가 욕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교회가 구제를 안 하냐.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구제 안 해서 욕 먹어서야 되겠느냐, 우리 이제부터 구제에 치중합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바보 같은 목사예요. 자, 학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학교는 구제도 안 하고 그리고 욕을 하면, 그래서 그 학교 교장이, 자, 우리가 구제 안 한다고 사람들의 욕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학교는 이제부터 구제 체계로 재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제 단체로 바뀝시다. 그럼 그 학교장이 쫓겨나요. 왜요? 학교는 구제 단체가 아니에요. 교육 단체예요. 학교가 구제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죠. 학교는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육이에요. 구제 안 한다고 욕 먹어도 학교는 교육이라는 목적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학교가 아닌 거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구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구제 안 한다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교회가 이제 구제에 집중합시다. 아니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 구제기관이죠. 구제단체죠. 세상이, 너희 교회는 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소리를 내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교회가 동성애 반대 전문 단체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교회여야 해요. 동성애 반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성애 반대해야죠. 그러나 교회의 주된 목적과 임무는 동성애 반대가 아니에요. 이슬람 반대도 아니고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거예요. 교회가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에 치중하느라고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교회는 어떤 단체인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동성애 반대하라고 자기 피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기에 소속돼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때문에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이거 막 쫓아다니다가 또 저거 쫓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이거 안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막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 시간에 한번 예를 들었지만 그 유명한 빤스 목사, 정관웅 전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장위동에. 그 사람은 왜 어떻게 아직도 목사를 하고 있는지, 교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당 운동하느라고 주일 예배를 7시 예배인가 일부만 드리고 그 뒤에 예배를 안 드렸대요. 안 드리고 교인들 둘씩 짝 지어서 내보내서 기독당 투표해 주세요. 그 선거운동 시켰대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선거운동 하느라고 예배를 없애요? 그건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선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쪽에서 동생이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또 내부적인 면에서는 제가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제가 강의 시간에는 한번 말씀드렸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예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목사한테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아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는. 나는 예수는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참 기분이 나쁘고,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제가 볼 땐 그 사람들은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게 제가 두 번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또 하나의 내용인데, 자,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지금 교회가 뭐냐, 특별히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만큼 가치 있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교회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 그건 그냥 읽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면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래요.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는 뭐냐? 만물 위에 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만물, 즉 세상과의 관계가 설정이 쭉 나오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세상 위에 있는 존재예요. 아까는 제가 바다와 배에 예를 들어서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된다.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은 뭐냐 하면 세상이 있고 세상 위에 교회가 있어요. 세상 아래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사이즈로 놓고 보면 가정, 교회, 국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이즈 말고 그냥 위치를 놓고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게 교회예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교회는, 자, 다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만물이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오직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립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는 당신 머리만 좋고 몸은 싫어. 목 아래로는 싫어. 목 위로만 사랑해. 그 말이 됩니까? 그럼 목 위만 사랑하면 그 머리만 또 떼어가지고 갖고 다닐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데 머리만 사랑하고 몸은 사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면 머리도 사랑하고 몸통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사랑해. 근데 교회는 싫어. 그 얘기는 머리는 좋은데 몸통은 싫어.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예요?
왜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물론 안나가를 거꾸로 하다 보니까 가나안 성도 이렇게 했겠지만 그것도 저는 싫어요.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무슨 가나안하고 연결을 시켜요? 지옥하고 연결을 시키면 몰라도. 뭐 애국, 블레셋 뭐 이러면 블레셋 성도 뭐 이러면 괜찮겠어. 아니 성도도 싫어. 블레셋 명칭이 없네. 제가 설교할 때 그 명칭을 상당히 신중하게 쓰거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작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도, 거룩한 무리. 그 다음에 신자, 믿는 사람. 제일 밑에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믿는지 거룩한지는 상관, 그냥 교회에 소속됐으면 교인인데 이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가. 그럼 교인 아래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교인 아래가 없어요. 제일 밑에가 교인이거든요. 뭐 굳이 한다면 뭐 후루꾸 교인? 근데 가나안 성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난 하나님은 좋아. 예수님도 좋아. 근데 그 몸뚱이는 싫어. 교회는 싫어. 아니요. 그게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성경시대 그 뒤에 교부 중에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뭐 시프리안이라고도 하고 그 라틴어 C는 발음이 C로도 나고 크로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발음이 뭐 여러 가지지만 시프리안, 뭐 키프리안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이 로마 카톨릭 생기기 전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말을 우리가 좀 순수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의 사상이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기독교회는 이 키프리안의 그 주장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그 훨씬 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그 키프리안이 얘기한 것이 다시 들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있다? No.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소위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는 어머니로 삼기 싫고 하나님만 아버지로 삼겠다 그러는데 키프리안이 들으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소리죠. 교회는 하나님이 피값을 주시고 사신 공동체예요. 세우신 공동체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NO!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교회 안 나가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교회 안 나가도 충분히 성도 교인일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교회를 혼란케 하는 아주 나쁜 사상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목사들, 교수들이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왜 가나안 성도가 됐는가? 특별히 실천신학대학원인가? 거기 교수, 정재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책도 내고 그랬는데 설문 이렇게 하면서 이 가나안 성도들은 도대체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가? 예전에 신문에도 나섰어요. 뭐 목사에 대한 신랑 뭐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어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그게 꼭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구제도 안 해. 그러면 그거 듣고 야 우리 구제에 힘써야 되겠는데 그러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물론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써야죠. 그들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어떤 단체여야 하느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목사가 뭘 해야 되느냐를 정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구제를 안 한다고 비난하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불신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해서 교회를 구제단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 것처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죠. 세상에서 찾을 게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물어야죠.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3개를 말씀드린다고 그랬는지 2개 말씀드렸는데 그냥 하나는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 3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로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드렸고요. 2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또 현대 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바벨론에 있고 바벨론이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현대 우리 교회가 어떤 위험들, 어떤 위협들에 처해 있는가를 살펴봤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또는 성도로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겠느냐.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여기도 그냥 한 구절만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2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얘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와 관련해서 여기 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13절 중간에 보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 그랬고 14절에는 뒤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건 그냥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이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약의 구조를 보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시고 세상 끝에 가면 이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게 신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그래요. 성자 예수님은 늘 성부 하나님의 뜻에 하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은 늘 성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성자 하나님 자신의 생각,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늘 들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자로 일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우리도 절대로 자의로 말하면 안 돼요. 설교할 때 자의로 말하면 안 돼요.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냥 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십시오. 내 의견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그래도 큰일 날 일인데 목사가, 사역자가 강단에서 그렇게 하는 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대해야 돼요. 그 과정이,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뭘 전하는데요? 뭘 전해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말고 뭘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내 경험을 얘기할 겁니까? 신문에서 본 거, TV에서 본 거 얘기할 겁니까? 성도들도 그럼 TV 보면 되지 왜 교회에 나와 앉아 있겠어요? 솔직히 성도들은 우리들보다 더 신문 많이 보고 더 TV 많이 봐요. 그 얘기를 왜 강단에서 목사가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줘야죠. 쌀 알갱이로 밥 만들어 줘야 되는데 쌀겨만 잔뜩 집어 던지고 알아서 먹어. 그럴 거면 왜 목사가 됩니까? 왜 사역자가 됩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요즘엔 모르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아모스서 말씀 인용하면서 많이 기도하셨어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한국교회 아까 처음 그 시작할 때 우리 강 권사님 기도하시는 중에 저도 몰랐는데 5천 몇만 교회와 몇만 성도 뭐 그렇게 하시던데 한국교회 5천 몇만 몇인가요? 5만 3천. 제가 만하고 천을 거꾸로 얘기했네. 5만 3천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설교가 선포되겠어요. 그런데 누가 한국교회 말씀이 기갈이 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듯이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니에요. 물론 설교만 잘하면 되냐? 아니요. 설교만 잘해서 설교만 해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풀피터라고 그랬어요. 그걸 서창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번역을 해요. 강단꾼. 설교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설교로 먹고 사는 사람. 강단꾼. 자기 자신도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걸 듣는 사람들도 말씀 앞에 무릎 꿇을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번지르르 한 말로 그 시간을 때우고 설교한 대가로 돈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 그걸 강단꾼이라고 해요. 여러분 강단꾼이 될 겁니까?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는 부분에서 바벨론이 뭘 상품으로 취급했는가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육신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인간의 영혼을 상품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영혼을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잘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결론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강단꾼이 바로 영혼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머릿수 하나하나가 돈 동그라미 하나로 보이는, 돈줄로 보이는 사람이 강단꾼입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그들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 생각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든 사람을 하나라도 더 불러 모아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더 좋은 차에 탈 거고 어떻게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대접받아서 좋은 것 먹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영혼을 상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바벨론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건 세상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니까 그들이 인간 영혼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인간 영혼을 상대로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사역자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인간의 영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라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많겠습니까? 신자가 많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쓰겠습니까? 사사기 뒤에 가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거의 정반대로 행동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믿는,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 하나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건 하나도 하질 않아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합니까?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특별히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 미친 듯이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리고 사역자들이 무엇을 들고 강단 위에 올라갈 것이며 무엇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외치겠습니까? TV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그거 하시겠습니까? 장아무개 목사처럼 TV 가서 시덥잖은 농담이나 낄들대고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목사도 저렇게 웃긴 사람이 있구나. 그 웃긴 사람이 진지하게 말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 사람은 원래 웃긴 사람인데 목사인데도 그렇게 실없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지하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진지하게 듣겠냐고요. 말씀 앞에 진지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성장시키는 방법을 잘 아는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이끌어서 교회에 오게 할까?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 또 특송할 때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지나갔어요.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긍정적인 것도 있었고 부정적인 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제 고등학교 때가 떠올랐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생부,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고 기도회 하잖아요. 그 기도회를 제가 인도했어요. 전도사님이 안 하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고3 때도 올라가서 제가 기도회 인도하고. 그때 어떤 분위기, 그런 느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는 뭐 어렵기도 했고 그랬지만 되게 민감할 때였거든요. 저에게는 민감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수련회에 와 있는 그 학생들한테는 민감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곤욕스러운 그런 것이 될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거기 써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부르는 그 찬송의 가사들이 정말 우리 거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너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너 여기 왜 와 있냐? 하나님께 기쁨 되려고 와 있냐? 이거에서 뭐라도 뜯어먹을 게 있어 보여서 와 있냐? 여러분 여기 왜 와 있습니까? 뭘 하려고 와 계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어떻게 사역하려고 여기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입술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뼈를 깎는 노력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쉽게 편하게 대충 그렇게 해서 과정 마치고 목사 돼서 어깨에 힘주고 안수는 받았는데 목회도 안 하고 왜 목사 타이틀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몇 학기 전에 처음 영성수련회 때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신학을 계속 할 건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신학을 한다고 해서 꼭 목사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랬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좋아요. 어쨌든 신학을 하려고 그리고 목사가 되려고 오셨겠죠.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꼭 주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십시오. 주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하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 다른 목사들이 어떻게 하든, 교인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주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되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이 되는
주의 종이 되십시오. 결코 강단꾼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로 드렸지만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슬쩍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그럼 설교만 잘하면 되냐? 아니요. 말씀 잘 가르친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나는 나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보는 누군가가 저 나쁜 놈, 저 거짓말쟁이, 저 음란한 놈, 저 도둑놈 이렇게 손가락질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저희 총신교단에서는 칼 바르트를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칼 바르트에 대한 어떤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의 신학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의 신앙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목사이고 신학자이고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학자로서 신학, 조직신학 책도 쓰고 이런 여러 중요한 책들도 쓰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신은 참 자랑스럽지 않겠느냐. 제가 읽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대충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바르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신학자로서 서는 것도 아니고 목사로서 서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신앙은 인정해 줄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학은 둘째치고라도. 여러분이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형제들아 너희는 더 큰 심판 받을 것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과 더 큰 의무를 져야만 하고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목사라는 타이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타이틀에 걸려있는 두려워해야 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사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건,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공이요? 돈이요? 아니요. 우리 눈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들 동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충성하려고 애쓰십시오. 성실하려고 애쓰십시오. 꾀부리지 말고 무직한 소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진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힘쓰고 애쓰는 사역자가 되십시오.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종인가, 어떤 사람인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살면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으로 세워지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그